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많은 주님 은혜 하나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잔치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세상 험한
계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만 섬겨요. 2.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3.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않아요. 4.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지켜요. 5. 부모님을 사랑해요. 6. 살인하지 않아요. 7. 가늠하지 않아요. 8. 도둑질하지 않아요. 9. 거짓말하지 않아요. 10. 여호와의 것을 참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풍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나님 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늘 악한 생각과 거짓된 말을 했던 일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기억해 그 감사한 마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음에는 꼭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특히 교회를 떠난 사람들과 젊은 청년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00 성경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세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가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가뭄 해결될 정도의 많은 비를 내려주셔서 가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땅에 축복을 내려주세요. 통합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창세기 21장 1에서 4절입니까? 1에서 2절입니까? 해주십시오. 1절, 2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귀한 아들이죠. 100살에 낳은 아들, 평생에 기대하던 자녀가 태어난 겁니다. 요즘은 애들 낳으면 출생신고 꼭 해야 되지요. 그리고 무슨 100일도 하고 돌도 하고, 그 생일은 평생 그 아이의 기념일, 생일을 계속 차려주지요. 중요한 것은 이 탄생인데 언제 탄생보다는 어디서 탄생했느냐. 회장님 댁에서 탄생했으면 그 아이는 신분이 좀 달라지죠. 엄청 달라지죠. 그러나 아주 가난한 빈민가에 탄생했으면 그 아이 인생은 쉽지 않겠지요. 중요한 것은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삭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하나님 자녀로 탄생이 매우 중요한 축복이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부활이와 생명이신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오셔서 새 생명 주시죠. 이런 교회에서는 이 새 생명의 탄생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생명, 성령이 임하고 예수 생명이 임하고 꼭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가 돼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될 거다. 언약 백성이다 말씀하시죠. 예. 자, 그러면 인생살이 탄생해서 다 된 거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인간은 갈등이 오지요. 생각도 다르고 욕구도 다르고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인생살이는 갈등의 연속이다. 여기 보면은 아버지 집도 안 맞으니까 떠나라고 그랬잖아. 조카도 친척 의지하지 말고 떠나라고 그래. 아들 낳았는데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갈등이 나오잖아. 그래서 내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인생살이는 언제나 갈등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극복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지요. 자, 거기 보면은 죄와 우상은 내쫓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하고 죄하고 같이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죄를 내버려야 성령 충만한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의 갈등은 아비멜렉하고 갈등입니다. 21장 27절에 보니까 31절까지 두 사람이 언약을 세워요. 왜? 서로 다툼과 갈등이 막 종들끼리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브엘세바를 만들잖아. 맹세의 우물. 그래서 언약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세상이란 게 밥그릇 다툼이란 말이 있잖아요. 다 다투는 겁니다. 집안의 형제 뭔가 다투지요. 부부 뭔가 갈등이 있지요. 애들이 막 싸우고 막 울고 그러면 부모들은 그냥 뭐라고 그래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싸움이 없는 세상이 없지. 싸우지 못하게 해놓으면 또 싸우지요. 말라고 하면 안 되고 다투고 싸울 때, 울 때 어떻게 좀 협상할 수 없냐? 양보를 하고 이제 안 싸우기로 하고 어떻게 서로 협상을 해야지. 그런 기술을 자꾸 다퉈야, 이것을 세워야지. 그냥 주먹이 먼저 나간다더니 막 욕이 먼저 나가고 막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있지만 협상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까지 양보하겠다. 너도 이것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써보자. 이런 것이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요. 예. 브엘세바의 이 서약, 부부간에 싸울 수 있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화가 나고 막 꼴도 보기 싫고. 그러면 다시 앉아갖고 이제 그때는 조용하니 그래야지. 뭐가 우리가 지금 문제가 돼 있나. 그쪽은 여기까지 양보하면 안 되나. 나도 여기까지 양보할게.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합의문을 하나 쓰자. 말은 또 없어지니까. 써서 붙여놓으면 더 낫지 않겠어요? 네. 또 잘못됐어요. 그럼 2차 또 써서 붙여야지. 이렇게 하면서 세상 모두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양보를 받아내고 협상하고 이렇게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었다. 그런 합의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자, 탄생이 소중한데 탄생에서도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서로 간의 갈등이 있다. 이거 보기 싫으면 절에 가서 뭐 머리 깎고 스님 되든지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지만은 그것도 쉬운 삶은 아니지. 인간 사회는 언제나 갈등과 오해와 충돌과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 협상해 나가는 것, 더불어 사는 것, 그리고
도저히 안 될 사람은 꺼내야죠. 안 될 사람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떠나라. 떠나는 것. 이런 것이 성경에서 보여준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갈등, 신앙의 갈등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따라가기 곤란해요. 또 이해도 잘 안 돼요. 의심이 새로 나기도 해요.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100% 잘 믿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누구를 막론하고 이해도 안 되고 순종도 안 되고 갈등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22장에 100살에 낳은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믿음의 순종의 시험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마 그 말 듣고 상당히 번뇌가 왔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극복한 줄 압니다.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는 순종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하고는 협상하고 오해하고 다툰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하고는 다툴 수는 없잖아요. 피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무릎 꿇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자식을 바친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거죠. 그리고 무릎 꿇은 겁니다. 그때 뭐가 있죠? 여호와의 일에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22장 16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맹세하고 축복하시거든요.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네 씨가 대적을 이겨. 사람은 언제나 문제가 있고 과제가 있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적의 문을 얻는 승리를 줄 것이다. 그 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지요? 네 씨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있죠. 나도 복을 받지만 이런 신앙의 복이든 가정의 복이든 이런 복을 세상 많은 사람에게 예양을 준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삭의 출생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갈등들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갈등하지 말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분입니다. 그냥 순종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계산해야 될 뿐이 아니에요. 그냥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은 도저히 내 생각은 이해가 안 되고 회의가 되고 갈등이 되지만 조정을 해야죠. 따를 거냐 그만둘 거냐. 순종해 볼 때 경험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의 결혼입니다. 이삭의 결혼이 24장 길게 나와 있죠. 24장 그림을 내가 설명 안 했네. 1번부터 한번 그림을 보고 갑시다. 그림. 출생신고. 제때 안 하면 과태료 보니까 크게 과태료를 써놨네요. 그래서 애 나면은 바로 가서, 요즘 호적이 오래된 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모든 나라의 법이 그래요. 태어나면 반드시 출생신고. 두 번째는 거듭남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그거니까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비중이 있는 게 새로운 탄생, 성령이 임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그러면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나오면 좋아요.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보든 기도하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죠. 그 다음 성경 부엘세바죠.
그림 그 부엘세바. 세 번째 그림 없어요? 그래? 이상하네. 예. 자, 부엘세바는 맹세우면 이렇게 넘어갑시다. 네 번째 결혼. 리브가 한번 볼까요? 리브가가 나왔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러 보내지 않습니까? 여자 잘못 들으면 곤란합니다. 곤란할 정도가 아니죠. 재앙입니다. 예. 이런 말하면 딸 가진 부모들이나 우리 처녀들은 좀 싫어할 수 있지만 좋은 사람 들으면 그것같이 귀한 복이 없고 이상한 여자 들어오면은 이거 이제 갈라질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재앙입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 길로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는 거 있죠. 예. 종이 엄청나게 먼 길을 가가지고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아가씨가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인물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섬기는 걸 본 겁니다. 낙타에 물을 주면 그의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딱 물동이 들고 나오더니 물 먹으라고 물을 떠주고 낙타가 10마리예요. 낙타 한 마리가 적게 먹어도 2말 먹습니다. 그럼 10마리면은 얼마입니까? 2말씩 2개면은 지금 20마리 되거든요. 그 말은 우리 드럼통 크게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자, 드럼통 하나에 물을 채우는데 수도꼭지가 아니잖아. 두레박으로 다 퍼서. 그 뭐 자기하고 관계도 없고 자기 일도 아닌데 물을 길러갖고 먹인다는 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쁜 것은 그런다 치고 참 기특한 여자고 성김이나 봉사가 뛰어난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참 복 있는 여자죠. 예. 우리 딸들 인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하고 일도 즐겁게 하고 음식도 즐겁게 하고 청소도 즐겁게 하고 살림을 잘해야 돼. 그래서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별로 생각하니까 2월 2일 중앙일보에 나왔어요. 어젯밤에 텔레비에도 잠깐 나왔더만 인천에 24살 먹은 엄마가 살았어. 남편하고 헤어졌어. 남편이 집을 나갔어. 아기가 지금 있는데 2살짜리 아이야. 근데 이 아이를 놓고 3일간 집을 비웠어요. 와서 보니까 얘가 죽어 있어. 그러니까 신고를 했지. 아기가 자다 보니까 죽었습니다. 경찰이 이상하니까 계속 추궁하니까 자기가 실토를 한 거예요. 내가 3일간 집을 비웠습니다. 뭐 되냐? 말을 안 해. 그리고 아기를 부검해서 보니까 진짜 뭘 못 먹어서 죽은 거야. 이야,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속아지 없는 여자지요. 아마 오락실에 갔든지 게임방 갔든지 뭐 헛짓거리 하고 다녔을 겁니다. 우리 딸들은 그런 딸 없겠죠? 요즘 애들이 그렇게 속이 없다니까. 너무 빨리 결혼해도 사실은 위험해요. 자, 오늘 결혼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 있는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그 먼 길을 보내지요. 그리고 이 종은 기도하면서 낙타 10마리에다가 아브라함이 준 예물을 싣고 가서 그걸 보여주면서 며느리를 구해오는 겁니다. 오늘 딸 가진 부모들, 아들 가진 부모들 공부만 해라 공부만 그러면 안 돼요. 삶을 가르쳐야 돼요. 네.
내가 지난번 이야기했지요.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고등학생이. 홈스테이를 합니다. 우리말 하숙이지요. 우리 하숙하고 달래 그건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같이 밥 먹고 화장실도 가고. 거기는 꼭 주말에 대청소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대청소 해야 되겠죠. 토요일 날 대청소하면은 다 식구들이, 저는 우두거니 서 있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집 사람들이 엄청 오해한 겁니다. 아니, 지방이고, 지가 쓰는 화장실이고, 지가 쓰는 거실이고, 다 하는데 왜 쟤는 안 해줘? 이상한 놈이네. 얘는 한 번도 안 해봤어. 집에서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두거니 보고 있다가 나가. 그쪽 사람들은 뭐 저런 애가 아니야. 이거 어떻게 공동체 살겠냐. 몇 번 그러니까 너 나가라. 너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홈스쿨은요, 홈스쿨은 가정 살림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살림을 배우고 가정에서 가사를 배우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요, 딸이 결혼했어요. 30이 넘었어요. 근데 뭐만데 그 친정 어머니가 내들는데 그러더란게, 아이고 우리 애기가 무엇을 하겠어요. 하지 마라. 아니 30 넘었고 시집까지 갔는데 무엇을 하겠어요. 애기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웠고 지금도 그러고. 진짜 집에서 뭘 가르칩니까? 홈스쿨이란 것은, 홈세마란 것은 신앙도 배우지만 살림을 배워요. 나는 공부보다도 삶이 더 중요하다고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미국 영어 선생님이 나왔었지요. 애비라고. 걔가 그때 24살에 왔는데요. 엄청 순수합니다. 시골 사람이지. 근데 여성스러워요. 빵도 만들고 쿠키도 만들고 뜨개질도 잘하고. 그래서 늘 그런 거 떠가지고 선물 주고 그러더라고. 우리 애들하고는 완전히 좀 달라. 한국 애들하고. 사실은 10살만 되면 남자고 여자고 집안일을 가르쳐야 돼요. 한국 엄마들 손 뺀다, 네가 하면 그릇 깬다고 막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안 된 거예요. 막 어릴 때부터 해야 이게 몸에 밴 겁니다. 청소 부지런히 하고 화장실도 하고 막 설거지도 하고 막 뭣도 하고 막 해야죠. 홈스쿨은 그런 겁니다. 집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 가든지 다 걷어붙이고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꼭 기억하세요. 이 아이 교육하는데 공부 잘해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결혼해서 좋은 아내 되는 것, 좋은 엄마 되는 것, 결혼해서 내 아들이 좋은 남편이 되는 것, 좋은 아빠가 되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늘 우리 학교에서도 그래요. 초등학생, 지금부터 중요하다. 근데 애들만 말해서는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시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또 결혼을 보니까 이 리브가가 이제 와서 이제 다 소개하고 자기 주인 소개하고 이삭 소개하고 자기들의 복 줬다는 거 뭐 이런 다 줍니다. 그리고 너 갈래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그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는데, 그리고 동네 앞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물 주는 여자가 있으면, 낙타에게 물 주는 여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낸 여자인지 알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딱 오더니 이 딸이 그랬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된 일이면 우리가 뭔 말을 하겠느냐. 그냥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바로 간다고 그래. 종이 또 충성되어갖고 열흘만 더 있으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가겠느냐? 가겠다고 그래. 그러지. 부모 형제는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열흘 더 있으면 못 하겠어. 무려 그 길이 얼마냐? 800km입니다. 2000일 길이거든요. 여기서 평양 가기보다도 멉니다. 그것도 자동차나 타고 가면
낙타 타고요. 낙타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 사막길을. 몇 달을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도 가요. 하나님 뜻이라니까. 여자도요, 신랑 안 봐도 그 이야기 듣고 찬스가 왔을 때 딱 기회를 잡고 결정해서 결혼하는 거 있죠? 너무 미루고 뭐 또 만나보고 뭐 사귀어보고 막 계산해보고 자기 계산으로 답이 나올 인생이 아니지. 어떻게 내가 계산해서 앞일이 계산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그래. 그 다음 또 하나. 그 종을 보니까요, 그 종이 참 그 먼 길을 가면서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삭은 그 집에 가만히 있어. 그냥 아브람과 종이 그냥 나대는 거예요. 요즘 결혼 좀 늦은 부모들 보고 왜 결혼해야 된 거 아니요? 지가 가만히 있고 지가 짝을 못 잡으니 어쩌냐고 그래. 한번 대봤습니까? 대봐도 별로 안 된다고 그래. 그럼 걱정만 많이 해. 나 여기 24장에 답을 찾았어. 지 갖고는 힘들어. 그래도 세상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그 살아본, 딴 건 몰라, 살아본 경험은 있잖아. 이런 애 같으면 괜찮겠네. 자기도 좀 찾아봐. 지가 좀 이렇게 소개를 시켜봐.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소개를 시키든 뭔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야지. 너가 알아서 해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시대는 지났지만, 그래서 내 가족을 만들 거니까, 내 사위를 삼고 내 며느리 삼을 거니까 평생 내 가족 될 사람 아니야. 여러분은 뭐 보는 눈이 없어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에다 가서 너 결혼 어쩌냐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 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집에 데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더 말 안 하랍니다. 이제 내가 보니까 자, 답이 다 나왔어. 답이 다 나와. 지금부터 사익감을 찾고 며느리를 찾으시라고. 진짜 내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지들끼리 그냥 어디 가서 눈 맞았다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눈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경험이 있겠습니까? 자, 장례식입니다. 시간이 가니까. 23장에 보면요, 사라가 127세를 살고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는 슬퍼만 할 수 없이 장례해야 되니까 매장지를 찾아서 매장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자, 출생신고 반드시 해야 돼. 결혼하면 혼인신고 해야 돼요. 혼인신고 꼭 해야 됩니다. 예. 혼인신고 그거 나왔습니까? 그 사전 그림 있을 텐데, 예. 저 박송이가 급해갖고 신고부터 해야 돼. 신고하면 법으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 안 하면 결혼식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법적으로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해서 신고하면 법적으로 배우자의 유산, 뭐 권리 다 받게 되죠. 중요한 거. 자, 그 다음 장례식.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23장 거기 보니까 지금 쭉 나왔는데, 장례식 그림도 한번 보고 갑시다. 예. 아까 말했죠. 태어나면 축하해주고, 돌도 하고, 결혼하면 또 가서 축하하고, 장례식도 중요하잖아. 인생 마지막. 그 예우가 장례로서 해드리는 겁니다. 매장해드린 거고. 그 이제 시체를 어디다 버린다든지 내비두면 그건 정말 인간으로 할 일이 아니지. 마지막 인간의 도리와 애우가 장례를 잘 치러드리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뭐냐? 소멸인가? 죽음은 두려워서 피해야 되는 건가? 피한다고 또 피해질 일도 아니지. 죽음은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건가? 죽음이 되는 말이야. 누가 죽었다고 와서 이야기해 줬냐?
누가 죽음을 경험해 봤냐? 다 가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어렵습니다. 죽음을 연구한 분이 있더라고. 정현채 교수 그림 한번 보지요. 저분이 아마 기독교인 아닌 것 같아, 내가 들어보니까. 근데 저분이 서울의대 교수였어요. 내과 의사였더만요. 지금은 명예교수가 됐는데 내과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죽은다네. 그래서 이렇게 운명을 많이 보고 이제 사망해서 진단 띄워주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나온 거예요. 50이 되면서 이 사람이 죽음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책을 보고 논문을 보고 뭘 보면서 계속 그걸 쌓아갑니다. 저분이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분이 임사 체험에 대한 어떤 그런 책을 보게 돼요. 이분들이 죽었다가 깨어나서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서 죽음 후의 세계를 간 분들이에요. 죽으니까 빛을 따라가게 됐다. 터널 같은 걸 지났다. 어떤 새로운 세계를 봤다. 먼저 간 형제나 가족을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수십 명의 기록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모르니까 두렵고 사람이 피하려고 그러지 그것이 아니다. 그는 죽음은 없다. 그럼 뭐죠? 죽음은 영혼이 더 좋은 세계로 가는 거다. 이사 가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은 없다. 더 좋은 세계, 하나님이 말한 그 세계로 이민 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좋은 죽음이 되려면, 후회 없는 죽음이 되려면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 성실하고 보람되고 이렇게 살면은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을 수 있고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다. 죄만 짓고 악만 한 사람은 심판이 두렵고 죽음을 엄청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고 죽는 것이 좋은 거다, 이런 누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갑자기 가기보다는 며칠 아파갖고 아프면 못해요.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보담 회개하는 거지. 내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죄를 씻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그 가는 것이 훨씬 좋다. 앞으로 혹시 아프다 그러면 이거 회개하라는 소리구나. 회개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씻어버리면 새롭게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멸망이 아니다. 사망도 아니다.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거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다.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루하루를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해 사는 거죠. 장례식은 죽어서 없어지는 그 슬픈 것이 아니다. 천국을 보내는 천국 환송 예배로 드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장입니다. 돌아가시면 이제 시간 되면 매장해야죠.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은 헤브론 막벨라 굴에 매장합니다. 그 그림 있죠. 아브라함이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 거기에다 막 건축을 짓고 사원을 걸려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 산인데 굴인데 그렇게 지금 변화됐지요. 매장지가 필요할까? 누구는 그래요. 나 죽으면 그냥 갖다 뿌려버려라. 무덤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있는 거고, 저런 데가 가족 박물관,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저건 묘지가 아니라 좀 그래요. 묘지가 있다는 것은 그분에게 난 가족이나 자녀들이 찾아갈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거다. 장례를 해서 잘 안장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귀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탄생했으면 얘가 나온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8일 만에 할례를 주든지, 왜 탄생해서 100일 가서 예배를 드리지 그러지 않습니다. 결혼식도 일생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가고 축복해야 되니까 그게 좋은 거고, 장례식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 다음 사망하고 장례식 끝나면 유산 분배가 나와요. 그렇죠? 유산 분배가 마음에 든다고 저 막둥이 아들 마음에 들어 몽창 다 줘버려. 첫째 놈 둘째 놈은 싸가지 없고 인사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냅두고 다 줬어요. 그런데 한국은 법치주의고, 법에 부인한테 상속 재산의 2분의 1이 가고 나머지는 그 나머지 갖고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 장남이라도 더 갖는 것도 없어. 다 똑같이. 그러니까 만약에 다 줬어요. 그럼 다른 형제들이 유감이다, 이럴 수가 있냐, 뭐 내놔라 하다가 안 나누면 법에다가 재판을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럼 재판장이 딱 보고 다시 내놔 그래갖고 딱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재판이 걸리면 엄청 사람은 상처받아요. 그리고 나를 고소한 그놈 새끼는 동생이든 형이든 평생 얼굴을 안 본다네.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유산도 나눠줄 때 지혜롭게 법대로 나눠야지, 자기 식으로 나누면 애기들 원수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나 가족에 유산을 주고 좀 남는 게 있다 그러면,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바치면 더 좋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좀 재산 여유가 있으면 아파트 한 채라도 이거 선교사 사택으로, 선교사 방으로, 또 안식년 온 사람 위해서 쓰도록, 또 게스트하우스로 그렇게 좀 내놓기를 바라요. 내놓으라면 기분 나쁘지요. 그러나 다 갖고 가는 거 아니니까 자녀에게 줄 만큼 줬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이 됐으면 그런 분이 많으면 좋겠다. 누가 1호가 나오면 2호, 3호 나오겠죠. 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도 오는데 당분간 며칠간 재우기도 해야 되고, 코로나로 선교사님들이 못 가가지고 어디 참 선교사님은 집이 없잖아요. 어디 부채 살기 힘든데 몇 달이라도 살게 하시고, 이런 것도 참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내가 신영균 씨 이야기했죠. 500억 들 명보극장 자기가 그렇게 바쳤는데, 내 인생에 제일 잘한 것이 그 일이다. 정말 보람이 있다. 내가 잘한 일이다. 돈도 좋은 일 했을 때 그렇게 가치 있고 보람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출생신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중요하고, 결혼신고, 결혼 잘 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나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사람 중요합니다. 사망신고, 아까 말했죠. 좋은 장래, 인생의 완성, 그리고 자녀에게 축복, 이런 3대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기를 바라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고등부 설교자 송재준 집사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가정의 인생의 중대사, 출생, 결혼, 죽음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학생조가 제일 관련이 있는 결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또와 아내, 남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안 맞다는 겁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질문을 들었을 때 행운인가? 럭키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평생 안 맞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결혼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만 9세부터 24세를 대상으로 약 7,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혼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반드시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 60.9%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지금 학생들 있죠.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이렇게 적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이 결혼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이며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죠?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주실 축복과 열매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학생들은 결혼을 안 하겠다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가정이 무너지고 부정적으로 됩니까? 그래서 그것들 통해서 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다움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혼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데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봤던 그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면 굉장히 길게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성국적인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며느리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종도 그 12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더라고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성경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는, 묵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를 기다리면서 묵상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결혼을 위해서 상대방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 역시 저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또 제 아내도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저를 만났는데 한 가지 아쉬워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런 고백을 했는데 좀 됐는데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대요. 만나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대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대요. 바로 돈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 말을 제가 합니까?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고향에 가서 선택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여러분들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고생합니다. 틀림없이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누나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결혼했는데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명이 지금 믿지만 이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모님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결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혼했을 때 성경 마지막 말씀 보니까 24장 67절 말씀 보니까 이삭의 어려움이 닥칩니다. 슬픔이, 어머니가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을 당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경대로 준비함으로 위로받고 좋은 배필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고 가정이 분위기가 좋아야 결혼하고 시집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행복한 가정 돼야 되고요. 인간만으로 없습니다. 꼭 하나님 모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경건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정, 믿음의 가정, 믿음으로 출생하고 믿음으로 결혼하고 그리고 귀한 장례식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저희들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황상교회 청년들 결혼하고 행복한 삶 살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의 소망 가지고 하늘나라 이민 가는 것 준비하고 미련 없이 천국 가서 주님 만나고 영광 누리는 소망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정성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심이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